시간에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5장 시편 145장 14절에서 21 마지막 21절까지 14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날 잘 오셨습니다.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 피곤하시기도 하고 손님들도 있을지 모를 텐데 여러분도 가야 할 곳도 있겠지만 또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또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직면하면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약을 먹는다고? 상담을 한다고? 술을 마신다고?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우리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근심 있지 않냐?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에 뭐라고?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과 근심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고 의지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몇 가지 쭉 열거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비천하고 천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절절히 했겠지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넘어가 볼까요? 또 건너뛰어 19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 19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우리 마음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20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닥쳐올 때 그런 데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해봤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찾아오는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 젖는 자라는 것. 젖는 자 1번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읽어봅시다. 시작. 젖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젖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 우리가 젖는 자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서 하나님은 전능자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내가 늙었지만 내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해 아들을 낳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을 옆에서 어때 문간에서 있던 사라가 듣고 내가 늙고 내 남편도 늙고 나는 여자로서의 그런 여자로서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끊어졌는데 내가 어찌 자식을 낳으려 하고 웃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우느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14절에 보니 여호와께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내가 여자로 해서 경수도 끊어주고 이제는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하고 쉽게 말하면 믿지 못하고 웃었더니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사라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젖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젖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17장 창세기 17장 말씀 하나님이 나는 젖는 자라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자기가 누구라고요? 나는 젖는 자다 그랬어요. 젖는 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아브라함의 손주가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자신이 젖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라라고, 하나님의 자신이 전능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건 하나씩만 우리가 찾아보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홍해 사건을 한번 볼까요? 홍해 사건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앞에 홍해라고 하는, 넓고 넓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사방에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넘치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가르시고 길을 넓게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데리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사진만 하나 볼까요? 자, 사진만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쪽에 저 산골짜기에 길 하나 있죠? 저 오솔길, 저기를 따라서 저기 떠나서 저게 모래밭 같은 저기인데, 저 크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풀밭, 작은 곳이지만 여의도만한 크기라 그래. 저기 글씨 쓰인 것,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게 됐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저 가는 앞에는 홍해 바다고 옆에는 갈 수가 없고 뒤로 오솔길이 같은 데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다는. 저 길 하나밖에 없는, 산골짜기에 길 하나밖에 없는 거기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옆에는 갈 수가 없고 이제는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이 넓고 넓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람으로는 바다가 갈라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으로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 이 홍해 바다를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탐사해가고 거기서 바퀴, 수레바퀴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러 번 발견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봐서 홍해 바다 이렇게 치면은 이 넓은 바다에서 그 마차 바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이다라는 거죠.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셨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어떻게 가르셨는가? 출애굽기 14장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물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물은 수평을 이루지 수직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갈라진 물이 양쪽 벽이 되었다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물이 어떻게 벽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벽이 되도록 막으셨다라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이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이 벽을 이루도록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벽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 구원자다라는.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자입니다라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는 자를 구원자라 그래.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 다윗이 고백한 시.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깊은 물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견고한 반석에 두셨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랬어요. 깊은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간수들이 지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도망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저절로 문들이 옥에 있는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거기에 죄수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죄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이 저절로 풀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날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옥문이 열리는 사건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래. 간수가 문들을 연 것도 아니고 간수들이 죄수들의 묶인 것 사슬을 풀어준 것도 아닌데 지진이 났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잠겨있던 문들이 다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야곱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구원자, 아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젖는 자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개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 그 앞에 43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다고요? 구원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원자다. 또 하나가 4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두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자신을 가르쳐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큰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런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만 찾아볼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의 큰 신상을 만들어 들여다 세워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은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금신상은 왕의 신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 용광로가 얼마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얼마나 뜨겁던지 세 사람을 집어넣던 그 병사들이 타 죽었다. 그 열기로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 속에 넣던 병사들이 타 죽어 그 열기로 죽었으니까. 근데 왕이 밖에서 보니까 그 용광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야.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야.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서 움직이지 못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왕이 그 불 속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살아있으면 나오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걸어 나오는, 아까는 불 속에는 네 사람인데 나올 때는 세 사람만 나오더라는 거야. 보니까 머리가 거슬린 것도 없고 옷이 탄 냄새도 없고 몸에 해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불속에서 살아나온 그 세 사람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구나 하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 저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밖에 왕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지켜보는 거 있고 저 쓰러진 병사들은 던지다가 그 열기로 죽은 모습.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부터 건져 올려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응답자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응답자입니다. 응답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우리 기도라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우리가 응답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성경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자다라는 것이죠. 거인 삼손, 힘이 아주 전 거인 삼손이 낙이 턱뼈, 썩은 낙타뼈가 아니라 싱싱한 낙의 턱뼈 하나를 주워갖고 저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래요? 1000명을 낙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적을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 무더기를 이뤘다 그랬어요. 근데 혼자서 1000명을 죽이다 보니 목이 심히 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목 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지만 그곳에 무슨 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묵한 그 중방에 있는 우묵한 쑥 들어간 곳에 하나님이 터뜨려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삼손이 그 샘을 가리켜 말하기를 에나꼬레라 불렀대.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샘을 줬다는 거야.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인 에나꼬레라 불렀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사사기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에나꼬레라는 샘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응답자라는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응답자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응답하겠다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응답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자가 되시는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우리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 제사장 800명하고 850명,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우리 대결을 해보자. 갈멜산에 왕을 초청하고 많은 백성을 초청해서 산꼭대기에서 산에서 대결하게 돼요. 대결하는 방법은 각자 제단을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각자 송아지 번제물을 거기다 각을 떠서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각자 자기 신을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다 떠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각자가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살아있으면 응답하지 않겠느냐?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 먼저 숫자가 많은 바알 제사장들이 부르짖으면서 춤을 추면서 뛰면서 아침부터 막 점심때까지 점심이 지나 저녁 때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질렀는데 잠잠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잠자러 간가 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 잠을 깨워라. 조롱까지 하는. 소리를 질러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이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가서 피를 젖어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 했는데 잠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 이제 엘리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의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길러갖고 번제물을 적시라고. 여러분 적시면은 여러분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그 송아지 번제물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 갖다 부었더니 또 갖다 부으라. 또 갖다 부어라.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어갖고 그 번제물에 푹 젖고 그 물이 제단 옆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내리면 불이 붙어요? 기름이랑 붙겠죠. 그죠? 그 물이 기름이면 붙겠지. 근데 물을 떠다 부었거든. 근데 그래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버려. 젖어있는 번제물을 태우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제단을 쌓았는 모든 흙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그랬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응답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자, 사진을 볼까요? 이런 사진이죠. 저쪽에 제단을 쌓은 저 사람들이 바알제, 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사장들.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여기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 제단을 쌓고 위에 번제물을 놓고 응답에 불을 달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도랑물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엎드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응답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응답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급자다라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급자입니다. 공급자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공급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넘어가서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라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되시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바다를 건너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해변가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거친 광야 황무지 땅에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하나님은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사마리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해변가 쪽에 홍해 건너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을 거기서 머물게 했어요. 거기서 너희가 40년 동안 있어야 된다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지만 한 몇 년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이동을 시키고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떠나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갈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몇백 명도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60만인이 사람의 수가 거의 200만이나 되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짐승떼도 있다 그랬는데 그들이 먹을 물과 양식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농사도 안 짓는 1, 2년도 아니고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런 광야에 거친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서 양식을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해가 뜨면 이슬이 말라 없어지고 하나님이 같이 내린 만나가 동글동글한 하얀색이고 동글동글하고 납작한 동글고 납작한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그 들에 깔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걷어다가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고 그리고 맷돌에 갈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꿀을 섞은 과자 맛이다 그랬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읽어볼까요? 만나에 대한 얘기. 자,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는. 이슬이 말라서 만나가 된 게 아니고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아침에 이슬은 말라 없어지고 만나는 남았다. 딱딱하다는 거죠. 딱딱하니까 절구에다 찍겠죠. 그죠? 딱딱하니까 맷돌에 갈겠죠. 딱딱하니까 삶을 수 있잖아요. 이슬처럼 물렁물렁하면 빻을 수도 없고 가를 수도 없어요. 만나들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맷돌에 갈 수도 있었다. 이런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내려줬다. 일 수도 없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있지만 이런 그림. 자, 아침이 되니 사람들이 나가서 들에 둥글둥글하고 하얀색이고 그런 조그만, 여기는 크지만 알이 작은 거예요. 알이 조그마한 동글고 흰색이고 그런 것을 만나를 주워서 들에서 나가 주워서 그것을 저 바구니 하나에만큼 한 사람당 바구니 하나 정도의 분량을 모아서 가져가서 먹고 또 그 다음날 나가면 먹고 이렇게 40년을 지냈다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나의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요, 하나님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구원에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응답자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캄캄함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